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시고 4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날선 목소리로 머지않아 닥칠 앞일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비관적입니다. 분명 어제 주님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는 성전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하나님과는 무관해진 성전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과 정결이라는 이 허울 뒤에 숨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종교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성전에 대한 이 맹목적인 환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는 약간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는 표현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었다가 파괴되기를 두세 차례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10세기에 지어졌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 붕괴되었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주전 1세기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후원으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볼품없는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웅장하진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인 함의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이 성전의 의미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비록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 하나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허름했던 스룹바벨 성전에 비교해 볼 때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제법 화려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의 지원금으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황금과 대리석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눈이 멀 정도였다. 눈이 멀 정도의 금으로 치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회자되었을 정도였으니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당시 얼마나 이 성전이 장엄했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출신의 제자들이 당시 최고의 건물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지고 입이 떡 벌어지고 얼마나 빛이 빛나는 돌이며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이냐고 칭송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식민 지배를 당해왔던 터라 사실 지금보다 더 망가질 일은 없을 거라고 자조하며 지냈습니다. 무기력한 심정으로나마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에는 귀를 닫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이것이 그들의 변명이 되어 로마와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 하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의로움, 교만함,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는 욕망이 하나님의 종교를 오염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염되어져 갔습니다. 아무튼 넉넉히 성전을 제자들이 관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냉수와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그래서 무너져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진실로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으리으리한 크기의 건축물을 세웠을 때일까요? 화려한 언변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을 때일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연주와 화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라하고 낡은 천막에서 아무 악기도 없이 두세 사람만이 모였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성전은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예배당에 발을 디딘 사람에게 일말의 위안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또 그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잇댈 수 있게 이끌어가 줄 수 있다면 또한 인생의 풍성함과 신비를 깨닫도록 안내해 준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누군가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누군가의 영혼을 압살하거나 욕망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일에 앞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시 제국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로마 제국 역시도 종교적으로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종잣돈을 흔쾌히 내놓았던 페르시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허용해 주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억압에 대한 스트레스를 종교를 통해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교활함이 작동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게 하되 정치적으로는 폭압을 가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주었지만 로마 제국에 위해가 되는 일은 눈꼽만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봉기라도 일으키려고 하면 로마 제국의 군졸들을 소집해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버틸 재간이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언제 실현되는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전체의 파멸의 징조인지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던 종말론적인 사건이 펼쳐진다는 의미인지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주님은 그저 미혹하는 이들이 등장할 테니 조심하라고, 서로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기치진과 기근이 수많은 재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이 사실은 이것을 매우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실 종말의 때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있어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공포가 지배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다 보니 어떤 종교적인 확실한 신념의 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든 온갖 세상의 멸망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것 같고 그때 너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들을 쫓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이들의 감언이슬에 속아 넘어가 참되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채 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에 휩쓸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그는 그 성문 앞에서 외칩니다. 그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순진한 꼬마 하나가 다가와 왜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왜 헛수고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폐허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어떠한 불안과 공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짓 희망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벼리는 일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공포 속에 또 폭력 속에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오늘을 우리는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불안과 공포 때문에 거짓된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 깨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불안과 공포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더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전, 나눔과 섬김과 선교와 봉사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삶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부르심,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주시고 참 기쁨과 행복 안에 살아지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